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게야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2000년 전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꿈꿨던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많은 모습들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어쩌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집 잔치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지금 많은 손님들을 초대해서 대접할 정도로 많은 그런 물질의 축복을 받은 명예로운 바리새인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율법을 지키는데 또 능통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안식일에 모여서 풍성한 음식과 지금 품격 있는 근사한 지금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지금 일반 서민들이 보았을 때, 가난한 그런 일반 사람들이 보았을 때,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못 사는 사람들에게 보았을 때는요, 선망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저 모습이 천국의 모습은 아닐까? 저 모습이 바로 우리가 꿈꾸던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런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던, 꿈꾸던 그런 자리에 지금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모두가 부러워할 그 복된 잔치를 그다지 평안하게 즐기시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자신을 초대한 그 집주인을 상대로 상당히 날이선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잔치에 어떤 모습들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을까요? 손님으로 초대를 받아서 그 자리에 가신 것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즐겁게 그 안식일의 만찬을 즐기시고 사람들과 덕담을 나누시다가 가시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 집주인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길 원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예수님께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려고 한 사람들의
악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엿보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엿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엿보려고 했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광경을 지금 그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2절에 보니까 마침 그때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 앞에 수종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종병은요, 혈액에 액체 성분이 과다하게 신체 조직에 차서 몸이 크게 붓고 또 복수가 차면서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 무서운 병을 가진 이 수종병자 한 사람이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런 환자가 하필 그 시간에 그곳에 그 잔치집 앞에 왜 있었을까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전에도요 여러 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며 또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그 안식일 율법을 어기셨던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일부러 그 환자를 지금 그곳에 데려다가 놓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라면 틀림없이 지금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과 관계없이 그 환자를 지금 고치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율법을 거역한 자로 그렇게 공격하고 또 고발하자, 이런 속셈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상대로 예수님은 그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계획은 엿보고 있다가 그 예수님을 망신을 주고 또 고발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고치시기 전에 안식일인 오늘 환자를 고치는 게 옳으냐 아니면 그르냐, 먼저 그들에게 뜻을 묻습니다. 그들에게 의견을 물어요. 그리고 그를 고치시고 난 후에도요, 너희 역시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너희의 자식과 소와 같이 귀한 것이 위기에 빠지면 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렇게 치유하시는 사역에 동조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이 환자를 어떻게 할까 자신들에게 물을 때에 사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우물쭈물 그냥 대답을 못했어요. 안식일이라도 너희 자식과 소는 구하고 보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도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대꾸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치유사역에 동조한 것처럼, 동의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식일인데 왜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그렇게 선뜻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이 그냥 다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여기 있던 율법학자들과 또 바리새인들도 인정한 것이구나 라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릴 수도 없었고 고발할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정말 지혜롭게 그 상황들을 잘 처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이들에게 가장 안타까워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이 곤경을, 이 지금 상황들을 지혜롭게 잘 넘어갔구나, 이제 잔치에 집중해야지, 여기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있어야지, 또 나를 초대한 사람의 그 마음에 불편하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던 그 악한 마음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답시고 그렇게 율법 준수를 외치면서 정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외면한 이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기 가족과 소유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는 그런 이기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이중적이지? 왜 이렇게 이기심밖에 없지?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의 마음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가진 위선을 그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논쟁을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초대받아 온 그 자리에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다투는 그런 교만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또한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수종병자를 고친 일과 관련된 논쟁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은 잔치상에 지금 앉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때 자리를 찾아가서 앉는 그런 과정에서 작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7절에 보시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초대받아 온 사람들이 서로 주인 곁에 있는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그 상석에 앉으려고 앞다퉈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앉으실 그 자리마저 넘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셨던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처세술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어필하고 경쟁해서 남을 눌러야 부와 명예를 거머쥐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다,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면서 거룩한 안식일 날 복된 만찬의 자리에 모여서 자리를 놓고 다투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집 중심에 교만이 있다, 이거를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낮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높여주시고 그 가운데에 더 큰 은혜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요, 서로 높아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없었다라는 것이 있죠. 그것을 보시면서 주님은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잔치의 주관자인 그 집주인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잔치를 베풀 때에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만 부르지 말고 가난하고 병든 약한 자들도 불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귀족은, 부자는 사회적인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의인들의 부활의 때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날을 염두에 두고 살면서 행동해라 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마음을 늘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곧 심판날이 올 것이다, 이제 마지막이 우리에게 온다, 이것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또한 사도행전 24장에서요 총독 벨리스가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물었을 때에 바울은 기독교의 세 가지 핵심 그 원리를 강론하는데요. 의와 절제와 그리고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심판은 믿음의 고백인 사도신경에도 강조될 정도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늘 마지막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현재의 부와 명예와 또 존귀한 자들과 교제에 취해 있지 말고 장차 올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지혜롭게 살아라. 사랑을 실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섭려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때가 곧 오게 됨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초대를 받아서 간 자리는 풍성한 식탁과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로 가득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복된 하나님의 천국잔치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실천되어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껍데기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 입맛대로 말씀을 잘 포장하는 위선적인 그런 악한 마음들이었습니다. 오직 탐욕을 쫓아서 자기 자신만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었습니다. 현재의 복락에 눈이 멀어서 장차 올 심판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었어요. 지금 그 자리는 겉으로는 풍성해 보이지만, 좋아 보이지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이지만 그곳에는요 악한 마음들과 교만과 어리석음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고상하고 거룩한 체하고 자기들만의 파티를 벌이는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경외의 의미와 겸손,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요 이 말씀을 잘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혹시 이러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나도 내 안에 악한 마음들과 또 교만한 마음과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여전히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하고 이제 남은 2022년 한 해, 또 이제 이 11월 한 달 가운데에 주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12월 한 달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셨는지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선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인생의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12일 한 달이 또 오늘 하루의 삶이 그렇게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